갱거리아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갱거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아가야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갱거리아 교회입니다. 이 베베는 갱거리아 교회의 집사로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사에게 많은 물질적 지원을 했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 사도의 4차 전도 여행, 이 4차 전도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죠. 4차 전도 여행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난번에는 1여전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동안은 헌신 예배를 해도 헌신 예배 안 맞추고 말씀만 그냥 쭉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만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난번 1여전도 헌신 때부터는 이제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이번에 2여전도 헌신 예배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베베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만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 베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여인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딱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여전도 회만 이렇게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 1여전도에도 마찬가지로 남전도 회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베처럼 오늘 말씀에는 베베만 해놨는데 베베처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베베를 보면서 베베처럼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했는데 이 디아코논은 디아코노스의 여성 목적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을 하는 자, 2세기부터는 이 단어가 집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집사로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여인들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할지니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묘한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들도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여인들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여자 집사들은 신방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 순교자와 옥에 갇힌 자들 지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여신도들의 세례식 때 수종드는 것,
이렇게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담당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집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베베라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서가 로마에 전해질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절히 가보기를 원했지만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곳 장소에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베베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베는 우리의 자매라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이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된 여자라는 의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더욱 유독 이 베베를 가리켜서 우리 자매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베베는 특별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이 베베에 대하여서 특별한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가? 대단한 거 아닌가 뜨지만 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부르는가?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자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베베는 우리의 자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베베는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바로 1절 끝에 있죠.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추천하면서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냥 나 혼자만 보호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 남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합법적인 우두머리 또는 대변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여인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려울 때 또는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또는 구원자,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주고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 있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가디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헬라 문화권에서 후원자라 하는 사람은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사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베베의 따뜻한 배려에 관해서 그녀를 우리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베베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여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보호자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죠. 돈 많다고 보호자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아도 보호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베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보호자가 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 법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 합니다. 그냥 추천하고 그냥 보호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당시 풍습대로 그렇게 이 베베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이 베베를 유력한 보호자로, 가장 필요한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력한 사람이고 바울사도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베베는 친절하고 유덕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그녀를, 이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 칭한 것을 보아서 그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또 바울로부터 서신을 전달 부탁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책임감이 있는 여인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도움을 준 자였습니다. 바울로부터 보호자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 젖대와 헌신의 모범이 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베베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칭찬한 동력자가 이름만 해서
26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봐서는 26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이 11명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동력자가 바로 이 베베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던 시대에 여성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죠.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에 별명을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많이 수고한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나의 어머니,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이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 별명에 합당한 수고와 헌신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그리고 넓게 많은 곳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일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만 그 은혜를 실행해 나가는데 그 이변에서 여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가는 이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이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직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연도 회원들이 이 베베처럼 우리의 자매라 그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께로부터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 인정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배경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전도 회원 모두가 다 이 베베처럼 보호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여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보호자다.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법 안에서 법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베베처럼 항상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별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별명이 그냥 좋지 못한 별명으로 이 세상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 별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은총교회 제2여전도 회원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행복한 여인이다, 복 있는 여인이다, 착한 여인이다, 도와주는 여인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여인들인지 하는 아름다운 여인, 내가 본받고 싶다, 저 여인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듣는 행복한 여전도 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베베처럼 간단 명료하지만은 간단 명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한 역할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베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찌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매로서 보호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별명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필요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해 주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입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아름다운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베는 여인이었지만은 또 많은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베베가 어떠한 여인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베베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나의 백성들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이 즐겁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할 때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